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우리 인생은 참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인 겁니다. 늘 연약합니다. 기독교는 승리자를 위한 곳, 성공자를 위한 곳, 형통한 자를 위한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고 또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기독교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 참 좁습니다. 우리는 너무 옹졸하고 자기 가치가 편향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게 될 때 자꾸 우리는 이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이성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전파할 때 강력히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장아찌가 되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한다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성으로만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이 모든 선택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도 이성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판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 문제가 된다고 자꾸 말씀하냐면요,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균형 잡힌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한쪽으로 아이들 말로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다고 그것만 먹어버리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사를 자기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오토매틱하게 움직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대응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중요한 문제 가운데 떠오르지 않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동료들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지대에 블레셋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대로 살기를 이제 졸업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내 판단과 내 전문 지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삽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결단으로만 살지 않겠다. 인간적인 결단으로 사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수준에 있는 것 같지만 앞길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른도 되고 인간적으로는 집도 사고 인간적으로는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미숙하단 말이에요. 귀신과 악령과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순식간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일어나면 의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우리가 그 일나라에 가서 전쟁을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우리가 여기 있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무 상식적인 말입니다. 너무 합리적인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4절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다시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여론이 안 좋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구나. 그럼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요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렇게 다윗이 물어볼 때 대답합니까? 단순히 그 일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다윗을 돕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말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공부해서 남줘라. 돈 벌어서 남주자. 아니 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남에게 줍니까? 그 수준에 이를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보이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애통수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누구 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자기가 물어볼 사람도 대답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한다 하더라도 진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수없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 다녀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2024년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물어서 대답만 해준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여호와께 묻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교회 다녀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귀찮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힘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 왕입니다. 쫓겨다닌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물어본 부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전문 생각적인 판단력이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두 개 있는 역대상 10장 24절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 방송부 잘 도와주세요. 역대상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0장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을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묻고 안 묻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가운데 묻지 않은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인생의 외통수에 사울 왕이 인생의 외통수에 몰리니까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는 사무엘도 죽으니까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13절 역대상 10장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점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니까 점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전국에 5만 개라고 하는데요, 무속인 깃발 달려놓고 대나무 세우는 도 있죠. 그게 30만 된다고 그래요. 또 어디 숨어 있는 걸 하면 50만 정도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리 밑에 있는 그 점집에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말할 때 단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묻지 않는 그 자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친구에게 좋습니다. 우정의 관계는. 그도 죄인이고 그도 앞길을 모르면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은 대단히 지혜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요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말씀의 기초는 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로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문제 앞에서 묻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찮게 물어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들, 딸,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않고 어린 자녀가 일을 벌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 옷도 사 입고 집도 사고 다양한 일하니까 대단히 어른인 줄 알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단 말이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귀신한테 물어보러 다니고요, 인간적인 사람한테 쫓아다니고요, 전문가한테 들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물어보지 않고 살아간다니 얼마나 어리석냐. 이걸 각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좀 물어봐 주라 그 말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런 얘기죠.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말이야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됐어, 그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밥도 먹고 스스로 옷도 입고 스스로 죄를 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스스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영원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요, 우리 끝을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탕자처럼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집 나가서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자녀가 방황하는데 본인은 따뜻한 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잠을 자도 가시방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난 여호와께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잘난 척하고 살지만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게. 그래서 탕자처럼 방치하지 않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돈을 가지고 갔을지라도 그 아들이 몸성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린 게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란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너 것인데 왜 그것을 제껴놓고 그렇게 탕자처럼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 잘 먹고 있어요. 육의 양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영생의 양식이 없고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늘 보이는 것은 땅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문제가 오면 근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요, 자만합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삶은지 의미가 없어요. 네. 후에마이가 안 되니까 how to live가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을 인풋이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내서 나의 미래를 망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다 뭐 해결해 왔는데요, 육신적인 일을 하죠. 인간적인 일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 능력이 뛰어나서 인간적으로 해도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난 근본적인 육신 중심의 삶으로 치우쳐 있고 몰빵되고 있단 말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빗나가 있고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매사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잠오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죄악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거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났고 상황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가 어려워도요, 경기가 아무리 풀려도요 속이 시끌시끌하는데,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여러분 부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은요 어느 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느 정도 이를 때까지는 굉장히 효과가 커요. 막 의욕이 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그런 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람사 참석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단계 지나면요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숫자로만 몇천억 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앞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께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일만 시키고 자녀들한테 보고를 받고 거기서 끝납니까? 자녀들하고 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묻고 대답하고 교제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필요 없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 믿어서 내 문제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하든 노력하면 어떤 사람 그 능력에 따라 풀려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다니까. 문제 해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더냐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해결이 되면요, 해결되는 순간은 기쁩니다. 그러나 또다시 허무와 또다시 좌절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죠.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게 2024년 새 해를 살려고 한다면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사람에게 묻습니까? 그리고 왜 자기가 자기에게 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줘요. 대답해 준 듯 오답입니다. 오답. 일시적으로 정답 같지만, 대단한 아이디어 같지만 결론적으로 나의 삶의 끝을 바꾸지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끝은 사울왕처럼 실패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고 출세해서 부자가 되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 한쪽 날개를 잃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놓고 포기하고 육체적이고 이성적이고 보이는 세계에만 거기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세계에서 출세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고난과 문제의 광야에서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능력은 뭐냐면요, 문제도 해결되지만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여호와로부터 받아서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 앞에서도 인생의 칼끝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문제 속에서 문제만 묵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죠. 고난의 속에 혼자 있지 않다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아는 목회자 성도들이 많아질 때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시장백만 있어도요, 정말로 많은 혜택을 받을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 따라서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의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좋으시지만 힘이 없고 사랑은 많으시지만 힘이 없고 늙어가시고 돌아가시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나하고 똑같이 죄짓고 속물적이고 욕망과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좀 지식이 있어서 전문가라고 말한 소리를 들어서 작은 문제가 해결된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터지게 여호와께 묻는 인생을 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묻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가 책임지니까 사울왕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파멸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시적으로 성공하게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땅의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줄 것 같으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 끝에는 영생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책임지고 고생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여러분, 그 고생하고 힘든 여정만 지난 게 아니라 그 고생하고 힘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왔고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뼈 빠지게 했느냐? 아니에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지쳐서 물어볼 때 물어보지 않고 어떤 면에서 섭섭해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여호와께 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인생에 변화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묻고 듣고 행동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묻고 듣고 행동하는 삶에, 이게 우리의 인생이 바꿔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안 되니까 성질나고 되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지금 10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했냐고 하는 간증을 못해요. 죄 짓는 것만 떠올라. 그리고 교회 가서 뭐 섭섭하고 뭐 누구하고 뭐 이런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는 인생, 다윗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지, 또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사울의 인생, 사울의 길이 어떤 것인지, 형통한 길과 멸망의 길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실마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잡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차지하고 그 사람들이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날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2004년 새해가 2023년 새해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묻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처음에 물어보면 대답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장아찌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인 귀는 육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물질이 파워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파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워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꾸 묻다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보면 참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향하기 때문에 영적 실체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은 닫히고 있고 육체적인 문을 열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도 나이 들면 이제 쇠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도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내 육체가 건강함이 내 힘이었는데, 나는 부족했지만 내 머리가 좋은 것이 나의 힘이었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면 그것도 힘이 되질 않아요. 의존할 게 하나도 없어요. 중년의 때에 여러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건강검진 바라보고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의사가 뭐 다 건강하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현실에 바라보다가 심판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묻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거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적인 광야를 지나는데 너희 힘으로 가다는 상처와 아픔과 좌절로 죽게 돼 있어. 내가 너희들이 죽는 꼴을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이 없이 그냥 하나님 놔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에 뭘 했냐면, 이렇게 시골이니까 고무신짝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써놔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밖에서 들고 뛰기. 그러면 그걸 보고 밖에서 들고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뛰어야겠더라고. 그래서는 뭐냐면 아저씨 아니 뭐 그 옆에가 보니까 청소 도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 도구함 뛰기, 들고 뛰기. 그걸 옆에 내가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다 제일 가에다 내가 그걸 숨겨놨어. 그리고 저기 서서 제일 먼저 가면 내가 그걸 잡으면 되잖아요. 잡아서 앞에 걸 갖고 오면 1등 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다 써가지고 그쪽에다가 그걸 놓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잡았어. 그래서 내가 그 청소도구를 들고 뛰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잡더니 아주 놓으시라고, 나는 여기 잡았다고. 아니 그분이 계속 잡고 있다가 내가 4등인가 나버렸어. 얼마나 부해가 나더니 아니 내가 다 계획을 놓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누구 손잡고 띄워준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손 놔버리려면 잡지 마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하는 일이고 승리한 일 같지만 우리 인생을 망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능한 인간한테 묻고 무능한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해. 어떤 사람 아예 질문도 없어요. 이 사람은 더 심각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상황대로 살아.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뭐 문제가 있으면 성질 내고, 어려우면 뭐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물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인생이 열매 있는 인생이 되고 끝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광야의 한복판을 지납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길잡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영적인 광야가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낭비되는 거죠. 비효율적이에요. 이 바쁜 시간에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줍니까? 왜 이거 우리가 교회를 쓰잘데없이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는 일에 내가 힘쓰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광야이고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 믿는 일이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인생을 걸고 선교사가 되고 인생을 걸고 목회자가 되고 인생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너무 하늘나라의 가치를 향해 가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많은 상처로 어려운 자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판단할 능력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과정으로 살면 우리는 못된 일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그의 인생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명하게 묻고 묻지 않는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열매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묻고 묻지 않는 데서 결정됩니다.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요식업계에 있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다 열심히 한다. 그러나 누가 성공하느냐? 열심히 하지만 맛을 내야 된다. 저 비용으로 고도의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묻고 묻지 않음에 따라서 인생이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중요할 때도 누구 전문가라든가 중요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 일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출세했다 하더라도 영원히 출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힘들고 어려우시죠? 또 올해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도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암담합니다. 노후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도 사람에게 묻고 자기 자신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묻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제 묻고 대답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묻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울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묻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 물으라고 그래. 응? 부모님이 자꾸 어린 자녀들에게 자꾸 말하는 것이 사랑이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묻고 삽시다, 빨리. 묻고 삽시다.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빨리.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부부가 의논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요. 그래가 또 묵다가 서로 싸워. 누가 더 옳니 글니 뭐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상의하고 지나야 되지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단순히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묻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멸망했다고 오늘 본문이 나왔잖아요. 범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에 묻습니다. 나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사람들의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그 사람한테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명확하게 보입니다. 형통한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내 자신에게 묻지 말고 상황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딱 하나요. 그것은 모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말하는 것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씀만 들으면요, 하나님이 왜 다윗만 편애합니까? 왜 다윗은 편애해야 하세요? 그리고 다윗만 특별히 대우하고 나는 내 편에 칩니까? 아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는 태도는 뭐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것이지 다윗만 편애한 게 아니란 말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게 특별했단 말이죠. 지금도 인생이 캄캄한 사람은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아요. 지 생각대로 산다고, 상황대로 산다고. 자기가 잘났어, 잘난 줄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묻고 삽시다. 빨리 얘기해봐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왕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얻고도 중요한 말이에요. 땅의 것을 얻고도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재벌 부럽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 부럽습니다. 그것을 얻고도 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 살아가는 지금도 그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볼 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묻고 살았던 다윗은요, 광야의 한복판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물을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서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을 사람 없어요. 물어도 대답할 사람도 없고 대답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 수 없고,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이클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어떤 광야에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억울한 거죠.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는요, 광야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마는 다윗은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을 좋아해서 물어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 물으란 말이에요. 귀찮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방법대로 사니까 출세하고 돈도 벌고 일도 잘하고 또 일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실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3장 7절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요 정말 출입할지도 모르는 자녀입니다. 셋째 줄이 나왔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전쟁에 오가고 이것저것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근데 교만할 때는요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 내 전문적 지식으로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었는데 그래서 라떼가 돼가지고 라떼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솔로몬이 가장 위대할 때는요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겸손하게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과 노력 앞에 인생의 결과를 달라지게 하는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노력과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2024년 여러분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분 진짜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 되고 엄청난 권력을 받았지만 묻지 않고 살아갔던 사울 왕은 아까 본문 역대상 우리 10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실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오늘 여러분 앞에 수없이 이루어지는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이 멸망이다고요. 멸망이다고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막는 그 고난의 길을 건너는 방식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9절에 하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끝까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에 역대 상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9절 24절에 보면요 사울 왕은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사무엘상 5장 19절 24절 여러분 사무엘상인데 놓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지금도 믿음이 자란 사람은 자꾸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도 인생의 많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허무하고 허전하고 입 많이 깝깝한 사람은요 자기가 대답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안 되면 인터넷 찾아봐서 네이버에 물어봅니다. 그거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묻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고요. 깊이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경험으로 알게 돼요. 경험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지하 깊은 곳에 내려가더라도 하늘 높이 있을 때라도 광야를 지날 때라도 비바람이 칠 때라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우거지상하고 좌절하고 허망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이 말하는 죄인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러워하는 것이 땅의 것인데 너는 좋겠다 그렇게 좋은 것 차지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계곡을 지나도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묻고 대답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롭습니다. 우리 오늘을 위한 기도 들으셨잖아요.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축복에도 교만하지 않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기도합니다만 새벽기도 끝나면 앉아서 하루 시작할 때 제가 오늘을 위한 기도를 꼭 들어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마음속에 욕망과 욕심 비우고 정말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가고 정말 육체의 본성과 환경의 모든 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제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일하게도 자동적으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보다 훨씬 불화살이 많이 와요. 영의 세계를 보면요 영적인 세력이 훨씬 더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 바라볼 때 제가 눈물이 나요.
저분이 약해서도 그렇지만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많은 화력을 사단의 세력들이 쏟아붓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이 깨어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른 성경으로 되는데 이사야 45장 11절 큰 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장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너희는 너희 자녀들과 나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장래 일들을 내게 물으라. 저한테 물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장래일을 물으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은 뜻은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장래일을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 주리라. 내가 너희 일들을 해결해 주리라.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부모는 어려운 일이 오면 어쩌거나,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있다냐, 그리고 같이 울고 끝이야. 작은 일을 해결해 주지만. 그리고 어떤 부모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일 네 알아서 해라,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일을 벌려놨는데 믿기는 하지만 해결해 주는 게 부모죠. 부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사랑 사이즈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2024년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키워드로 붙잡을 것,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묻고 산다면 길이 열릴 것이고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고 영적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사울 왕처럼 멸망의 길을 가버립니다.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형통의 길을 갈 것인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가 놀라운 일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묻고 묻지 아니하면서 결정된다고 하는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묻는 게 기도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새해를 새롭게 맞이합시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물어서, 나 여호와께 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알아갑니다.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서 나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간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